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던지려고 했더니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짝퉁인 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토마님하고 박한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잘 만나신 것 같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질문은 잘 만나서 제가 대신 답해드릴게요. 아, 답답해. 질문은 이렇게 질문만 들으시고 답은 마음으로 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봉헌 주기를 기념하면서 성찬회를 봉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봉헌 주기라는 것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행위죠.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를 성전에 봉헌한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아이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의향을 담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만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딱 갔더니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 예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마침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걸 딱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므온의 노래인 거죠. 시므온의 노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 본인을 말하는 거죠. 나는 평안히 눈과 함께 되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 예언에 성취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찬양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부모를 향해 예언을 합니다. 본인이 품고 있던 예언이 성취됐음을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또 이제 그 부모에게 예언을 하죠. 이 내용은 예언의 내용은 것입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 이 아기는 또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부모의 마음, 당신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죠. 이런 아주 특별한 만남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 만남이 없었을까? 사실 마리아는 처녀 때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를 해주죠. 너가 임신을 할 거다.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깜짝 놀라죠. 아마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아마 마리아는 살아갈 겁니다. 내가 임신한 이 아이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해서 갖게 한 아이다. 이걸 가지고 임신을 하면 몇 개월을 아이를 몸속에 지니고 있나요? 품고 있나요? 몇 개월이죠? 10개월. 10개월 맞습니까? 10개월을 남자들은 잘 모르죠. 아이를 몸에 안고 있을 때 경험해야 하는 것들은 남자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 아이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클 것이고 주변의 시선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와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 기억 하나로 그 모진 여정들을 잘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 만남으로.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아주 특별한 기억을 경험을 했을 때 과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갈까? 세상 인간들은 그 영향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강렬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든지 이 기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을 저는 이 가브리엘과 처녀 마리아가 만났던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고 10개월 동안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만남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될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이렇게 할까? 이런 의심도 아마 갖게 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봉헌할 때 이 시므온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하느님이 나와 약속한 게 그냥 일회적인 약속이 아니구나. 그 약속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기 예수의 부모는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고가 계속 이어지면 그 확신이 더 커지겠죠, 그죠? 왜냐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부모께 효도하고 집안을 살리고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면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갖고 그렇게 성장해서 좀 어려운 우리 집안도 좀 살려내고, 이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인데 계속 예고되는 거는 그런 예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었을 것이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만남,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아니구나. 내가 품고 있었던 이 아기 예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여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만남.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월님은 만남이라는 시를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이라는 시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굉장히 와닿죠?
저도 이 시를 찾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만남. 그러나 그 수많은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이는 그 수많은은 제한이 돼 있죠. 우리가 뭐 100세 인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수천 번의 만남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스쳐 지나가는 건 있겠지만 횟수가 제한된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만남은 이제 흥미진진한 만남도 있고 설레는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어때요?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위험이 따르기도 하는 거죠. 그 위험이 따르는 만남은 회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처음엔 좋았다가 위험이 될 줄 몰랐던 거죠. 또는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좀 거리를 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주 진국인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흥미진진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험하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가서 저는 누구를 만났냐면 손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순원 선생을 만난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박물관에 가서 순원 선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순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어디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말합니다. 중화민국, 여기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만을, 타이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나라에서 공이 국부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가도 이 순원 묘를 비롯해서 큰 기념관이 있고 거기는 어마어마하죠. 대만에 타이완에 갔더니 타이베이에 갔더니 크게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우리의 국부니까. 그래서 왜 국부로 여길까 했더니 중국 왕조가 다 왕이 통치하던 때였잖아요. 그게 한 2000년 이상을 그렇게 흘러옵니다. 근데 왕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 순원이었던 거예요. 순원. 그래서 한쪽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또 한쪽은 뭐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이 됐지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순원이었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국부를 여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뭐 역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촘촘히 들어보니까 새로운 걸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꽤 들었을 때 누뚱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순원이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디 가냐면 하와이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늦둥이 나왔으니까 자기 형제들 이제 첫 형이라든지 그 마지들은 이미 장성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9세기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막노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도 사탕수수로 유명한 농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중국인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큰 형을 따라서 갑니다. 가서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뭐 본인은 노동하러 간 게 아니라 형이 노동하고 본인은 가서 그걸 도와주면서 이제 10대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그 당시에는 이제 하와이도 어쨌든 미국 영역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세운 미션 스쿨을 다녀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거죠. 미션 스쿨. 근데 그걸 아주 수석은 아니고 차석으로 아마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을 잘 적응한 거죠. 그죠? 잘 적응. 그리고 이제 10대를 끝내고 20대는 어디로 가냐면 홍콩으로 갑니다. 당시 홍콩은 역시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의수를 공부하겠다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의수를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였냐면 또 영국 성공회가 운영하던 의과 대학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과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찰스 로버트 허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선교사고. 근데 아쉽게도 성공의 사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나 선교 이분의 활동의 장은 성공회가 만든 선교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원을 만나게 돼서 순원에게 세례를 줍니다. 2000년 이상을 왕이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끝내고 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열게 했던 이 순원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배경은 뭐였을까? 이게 바로 10대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받았던 영향이었겠죠. 20대 의술을 배우면서 만났던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급기야 본인이 세례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민주의, 이 순원이 얘기한 삼민주의가 뭡니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게 성공회가 탄생한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근데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순원은 왕이 통치한 정치체계를 끝내고 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계를 세워나가는 길을 열 수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였느냐?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영국 성공회, 크리스찬, 그리스도교 이 영향이 이제 지대했다. 그것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공원 주기를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저는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하고의 만남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만남도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큰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만났을까요? 잘 만났을까요? 물론 그 답은 지금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살면서 원한 데는 깎아내기도 하고 부족한 데는 채우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꿈을 키워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도전도 될 수 있지만 위험에 빠뜨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막 어떤 이상한 짓을 해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주님께서 뜻이 있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겠다. 그 뜻이 뭘까를 함께 찾아내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당신도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인내하면서 또 서로를 존경하면서 좋은 태도로, 좋은 마음으로 부족해 보여도 먼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일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리 파주교회 10년의 전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분별해 나가면서 그 깊이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잘 만났을까요? 네. 예.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깊이 성찰하며 그 깊이를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감히 예언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위해 정성을 함께 쏟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